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4절부터 조금 깁니다. 31절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번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번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것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 지난주에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비웃었느냐? 예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구나.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을 잘 알지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비웃음은요 예수가 현실을 모른다는 이런 비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신들의 신앙적인 확신 속에서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 우리는 돈을 사랑한다. 이런 확신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 행위나 경건의 행위, 어떤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하는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보다 철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철저히 종교적이면서 또한 동시에 돈을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우리는 돈도 좋아할 수 있다. 돈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신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자신들의 신념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자기들의 신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을 좋아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를 그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이 모든 복을 나는 받는다.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요 근거를 해서 봐라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인이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서도 돈을 좋아하는 것이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산다. 이렇게 그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나무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잘 믿고 섬기면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할 것이다. 난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어떤 복이 임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소산과 내 짐승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너가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이런 구절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얼마든지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부와 관련된 이 신학적인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부자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반대로요. 그건 뭡니까? 내가 가난하면은, 내가 질병에 걸렸다면 이건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식을 나름의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갖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너희는 섬길 수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비웃은 게 아니라 자신들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니까 아유 저 젊은 예수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하면서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희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는 지금 아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는 지금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16장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은 전혀 잘못되지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위해서 이런 예를 듣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여러분들 느닷없이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혼 얘기를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명기에 보면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24장 1절에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런 무슨 얘기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쉽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내에게 흠이 생기고 꼬투리가 잡히면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그런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내의 흠을 잡아서 꼬투리를 잡아서 너가 이런 흠이 있어서 너랑 못 살아 하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자기 여인의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져 있지 않느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지 못하고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얼마든지 인간의 이 악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서 별의별 주장을 다 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요 구절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악함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7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악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신명기 말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혼 문제도 너희들 편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악용하는 것처럼 재물과 관련해서도 이 잘못된 신앙으로 너희들이 악용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예요. 부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더군다나 부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경건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은 뭐냐? 가난은 하나님의 또한 저주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것은 우리는 선하고, 또 부한 것은 악하다, 이런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와 가난을 절대로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어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이 부와 가난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악하다, 선하다, 사람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와 가난은 여러분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보면 가리는 이런 어떤 기준도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은요, 부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늘 저주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 사람은 안 살아,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평생도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잘못된 짓들을 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만이 아니라 그 위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다 연결된 하나의 어떤 주제가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들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은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손가락에다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천국과 지옥을 설명할 때에 이 비유를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읽은 이 비유와 내용들을 볼 때, 문맥상으로 볼 때는요, 이 비유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예요.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 더 나아가서는 참된 의가 뭐냐, 천국 가는 신앙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문맥상 이 부자는 바로 바리새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입은 옷은 자색 옷입니다. 귀족이나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었고, 평민들은 입지 못하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명품을 입은 겁니다. 그 명품을 입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옷들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런 옷들을 입고 오늘은 뭘 먹을까? 야, 오늘 뭐 청담동에 무슨 맛있는 집이 생겼다는데 오늘 거기 가자 하면서 좋은 차를 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저녁에는 어디 호텔에 가갖고 또 맛있는 파티를 즐기고 이러면서 이 부자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자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 축복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내가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정말 섬겼고 그 율법을 내가 순종한 당연한 결과가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자는요 이렇게 내가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네. 근데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잘 믿고 잘 지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여러분들 이 비유의 중간에 반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뚜껑을 열고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서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돈과 능력으로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은 뭐든지 다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보였어요. 왜 그러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 상 밑에 있는데 그 헌데, 그 상처가 벌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죽었을 때도 아마 거지였기 때문에 누가 장사를 치러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길가에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천사들이 그를 받들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부자냐 가난하냐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서 그런 부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 했을 때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부자가 된 그 근거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가능성과 내 경건함과 철저히 내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이 결과라고 믿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닫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절대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지 같은 사람,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나사로 거지 같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함을 알고 늘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가난함 때문에 삶 자체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사로는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그 가난함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 부자는 돈이 많아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부자됨의 근거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는요, 고아와 과부는 구제의 대상입니다. 다른 이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이런 구제의 대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사실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나도 저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저들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 저 사람 불쌍하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했으니까 돕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긍휼을 구해야 할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물질이 좀 있어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에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6.25 전쟁 때 공군 군목이었던 러셀 브레이트텔이라고 하는 대령이요, 이 서울에 전쟁 고아 1000여 명이 그 서울 전 지역에 널려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지만은 그 러셀이라고 하는 대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그 어린 아이들, 고아들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 인민군들이 서울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 고아 1000여 명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온갖 트럭들을 동원해 갖고 이 아이들을 인천과 서울, 김포를 오가면서 이송을 한 겁니다. 그래 갖고 거기서 수송기 C-54라는 수송기를 통해 갖고 그 1000여 명에 되는 전쟁 고아들을 제주도로 다 옮길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 이 러셀이라고 하는 대령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은 내 마음도 아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지면은요, 내 마음도 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그들을 도와야지 누가 그들을 돕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구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좋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요, 표현이 아까처럼 좀 이상하지만은 나도 거지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나도 거지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갖고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구제 사역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진짜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정말 참된 부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거지는 뭐냐?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자가 진짜 거지인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누가 가난한 부자이고 누가 부자 거지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때요, 여러분들, 축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과연 그 축복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자기 형제들은 지옥에 지금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이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장 31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요, 모세나 선지자들이 와서 전하는 말씀도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해석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해도 절대로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그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행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여전히 오늘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자기 자신의 확신으로 가득 차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것에 대해서만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자랑과 뽐낼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늘도 긍휼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의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냐?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뽐낼 것은 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뭘까? 나는 부자 거지인가? 아니면 거지 부자인가? 사실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거지인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거지들인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한 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된 진짜 부자입니다 라고 오늘도 고백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이 세상에 물질로 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은 비록 없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물질과 내 열심, 내 헌신, 내 희생,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아와 가부처럼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할 때에 나도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질 때는 나의 마음도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참된 부자가 되었음을 오늘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